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분들에 대해서 살펴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하면서 되게 한 번씩 거쳐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못 해드렸고 또 이제 말씀을 못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많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뭐 보통 금강경에는 1250 나오지만은 1250을 훨씬 상회하죠. 남전장경 같은 데 보면은 뭐 몇만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1250 이 숫자는 그 뒤에 뭐 석가족이 출가한 부분 같은 것도 안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것은 초기에 이루어진 제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실제 제자는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뭐 1250 해봐야 세 곳만 합치면 1250명이 됩니다. 우르빌라 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삼가섭 제자 1000명이죠. 그 다음에 사립을 못 건넨 제자 200. 그 다음에 또 바라나시에서 55인 등등 따지면 벌써 1255인이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샤카족 출신 등등을 따지면은 아마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만은 그 가운데 10대 제자로 거명이 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대단한 그런 노력과 수행력을 경주해서 위치에 올랐던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10대 제자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특징만을 짚어드리는 걸로 우선 하겠습니다. 아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살아계시면 누가 가장 상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단연코 이분이 상수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경전에서도 부처님의 표현을 빌려도 그런 뜻이 담겨 있고, 그분이 누구냐면은 흔히 지혜제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리푸트라 존자입니다. 사리푸트라 존자, 사리불 존자, 그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사리불. 푸트라 이 말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어머니가 사리입니다. 이 사리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굉장히 눈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리불 존자의 어머니가 그 눈 모습이 마치 사리새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리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사리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사리푸트라. 그래서 그대로 소리를 해서 사리불. 그래서 이걸 아들 자자로 써서 반야신경 같은 데는 사리자 그렇게 나오죠. 왜 사리불, 사리자? 이 뭐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느냐는 것은 푸트라를 뜻으로 풀어서 자라고 하면 사리자가 되고 소리 그대로 하면 사리불이 됩니다. 사리불 존자는 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대단히 천재적인 그런 입장이고, 이분의 어린 시절에 이런 걸 보면은 사리푸트라 존자의 아버님이 뛰어난 논쟁가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논쟁가를 사리불 존자의 아버님이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고 그분의 따님이 누구냐 하면은 사리불의 어머니 사리예요. 그래서 논쟁, 상대 논사를 꺾고 난 뒤에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이제 사리푸트라인데, 사리푸트라가 십몇 세 때인가 이 논쟁을 벌이는 데에 나가서 그 당시 쟁쟁하던 인물들을 전부 다 꺾었다고 할 만큼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 사리불 존자를 아주 크게 대우해서 출가하자마자 바로 상석에 앉히죠.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먼저 출가했던 이들이 이 질서도 없이 이럴 수 있느냐 이러고 부처님께 항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연세도 부처님보다는 높았습니다. 사리불 존자, 목련 존자가. 나이 많은 이들이 세속 나이는 더 적지만은 부처님의 제자가 기꺼이 됐던 그런 인물이고, 지혜제일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그래서 지혜의 경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반야심경이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는 사리불존자를 통해서, 물론 그 설주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입니다만은 관자재보살과 사리불존자 두 분 다, 관자재라는 말도 지혜를 뜻하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만큼 뛰어난 분이었고, 이 사리불존자가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서 매우 슬퍼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그 속가 아들인 라훌라 존자의 스승으로 지목을 하죠. 사리푸트라 존자를. 그래서 라훌라는 처음에는 사리푸트라 존자의 제자로 들어옵니다. 3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다시 올라가는 입장이 됩니다만, 그만큼 부처님께서 믿고 당신 아들까지도 맡길 만큼 뛰어난 분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부처님 열반 드셨을 때 계셨다면은 이분이 당연히 상수가 되실 그럴 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목련존자라 하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인데, 마하라는 것은 위대하다 이런 뜻을 갖는다 그랬죠. 마하 마우드 갈라야나 그래서 마하 목갈라나 줄여서 목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통 제일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그 지옥에 가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지옥까지도 갔다. 그러나 그 업은 신통이 뛰어난 목련존자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1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수행한 능력에 의해서 그 업을 녹이는 그러한 입장,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백중기도 뭐 이런 거죠. 우람분절 그 법회와 연관이 되는 이런 입니다. 효성이 참 지극했고, 그 반면에 어머니는 상당히 악행을 많이 한 걸로 살생을 많이 하고, 이 목련존자가 말래도 듣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안 좋은 곳에 갔는데 스스로 신통으로 거기까지 갔지만은 건져 나올 수가 없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그러면은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고 회양하는 날, 해제하는 날 그분들에게 네가 공양을 올리면서 그분들의 힘에 의해서 지옥에, 어머니뿐만 아니고 지옥 중생들이 좀 벗어날 수 있게끔 해보자. 이제 이래서 우람분절이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그 마하카샤파 존자. 바로 부처님의 법을 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시죠. 마하를 전부 다 대자로 번역해서 대가섭 존자 혹은 그대로 발음해서 마하가섭 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섭이라고 하는 그 법명을 가진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이때는 마카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섭 혹은 마가섭. 1000명의 그 거느렸던 우르빌라 가섭이라든지 나제 가섭이라든지 전부 다 가섭이죠.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지칭이 붙습니다. 이분은 두타 제일이라 해서, 두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금박한 그러한 생활을 하셨다 그럽니다. 두타질, 두타행. 두타행 그러면 걸식하면서, 누더기 있고 걸식하면서 스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이런 일을 갖다 두타행, 두타수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장 뛰어나서 의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가섭존자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의 다 떨어진 가사, 누더기가 걸레가 다 되시피 한 가사를 받고 있고는 평생 그 가사를 가지고 끝까지 가셨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항상 비난한 마을에 가서 아주 거친 음식만 얻어서 공양을 하다가 부처님께 한번 꾸중을 들으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 평등하게 해라 이런 말씀도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았다는 것은 삼처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선종에서 이제 드러납니다만은, 참고로 이야기하자면은 영상해상 거여마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꽃을 한 송이 드셨더니 다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가습존자만 빙그레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다탑이라고 하는 탑에서 가습존자가 좀 늦게 옵니다. 법회에 늦게 도착을 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당신이 앉았던 자리를 반을 내주면서 불러서 앉힙니다. 그게 반분자, 자리를 반 나누어서 앉혔다. 당신과 같은 자격을 부여했다. 그게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쿠시나가라에서 관 밖으로 두 발을 곽치쌍 거라 그러죠.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이때도 가섭존자는 또 늦게 도착하죠. 먼 곳에 있다가. 이미 그래서 관 속에 모셨던 부처님의 시신이 발을 쑥 내밀어서 보였다. 이래서 이제 삼체전신 그럽니다. 이제 그 부분을 뭐 깊게 이야기하려면 한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율존자 부처님의 사촌 동생 부분 이야기를 했죠. 아니루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처음에는 부처님 그 사촌 동생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좀 게으름을 피웠던 것으로 경전에는 보입니다. 아니루따 아나율존자 천안 제일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꾸중을 하시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이래서 되겠느냐. 근데 여기에서 발심을 하게 됩니다. 좋다. 어쩌면은 조금 오기가 솟았는지 모르죠. 야, 뭐 사촌 형님이면 다냐? 부처님이면 다냐? 나도 당장 선불해버려야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랬을지도 모르죠. 좋다. 그럼 나 오늘부터 잠 안 잔다. 성불할 때까지 안 잔다. 이러고는 잠을 안 주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처님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눈 상한다. 결국 눈을 상합니다. 실명하죠. 이게 육안에 안 보이게 됩니다.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것을 부처님이 가서 뺏어서 해주는 이런 모습도 경전에 보입니다. 남전장경에.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천안통, 소위 미래에 대해서 환히 알고 사물을 보지 않고 질서를 꿰뚫어하는 이런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천안통이 열리게 되는 입장이고, 굉장히 그 담담한 어떤 그러한 경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막 크늦게 울고 할 때 아니루따 존자가 나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세상 모든 것은 다 소멸해 가는 것이라고 이러면서 달래는 모습도 바로 이 아니루따 존자, 아나율 존자에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말씀하고 있는 수보리 존자, 수부티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수보리 존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분은 해공질, 공이치에 대해서는 이분만한 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수보리 존자는 그 보면 어릴 때 상당히 좀 망나니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집도 세고, 그 원래 스님들이 보면 고집 좀 세죠. 그 자의식이 강하고 누구 간섭받기 싫어하고, 아마 수보리 존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당최 고집이 세서. 그래서 쫓겨납니다. 결국은 쫓겨나서 떠돌다가 화도 잘 내고 이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의 이치를 알고 난 뒤부터는 다시를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막 공돌에 대해서는 이분을 따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돌을 이야기하는 금강경에서는 바로 수보리 존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신 걸로 되어 있죠. 이 수보리 존자 앞에서 부처님 일대기 할 때는 짚어드리지 못했던 분이십니다. 선정력이 아주 뛰어나고 그랬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르나 존자는 말씀을 드렸죠. 그 포교에 있어서 가장 전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모범을 보였던 곳이다. 푸르나 마이트라야니, 그래서 줄여서 그냥 부르나 존자. 그런데 뭐 이분이 그 전도하러 갈 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그 아주 거친 곳에 갈 때 수르나국이라고 해서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할 때 부처님이 말리는 입장. 나중에는 죽게 되면 제가 법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꺼이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서 보내고, 결국 거기 가서 천여 명을 제도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나 존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하 가전년 존자, 이게 이제 가전년 존자도 제가 앞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아주 부처님과 출가할 때 대화를 많이 나눈 인물, 이게 이제 그 가전년 존자, 논이 제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전년 존자는 아주 논리에 뛰어나고 가전년
카타야나라고 하는, 그래서 카타야나 가전년 이렇게 된 겁니다. 논의 제일, 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박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분이 논의 제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앞에 브루나존자는 흔히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했지만은 설법을 잘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브루나존자는 설법제일로 되어 있습니다. 설법제일 브루나존자. 가전연존자가 부처님과 대화 나누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짚어합니다. 그 이전과는 달리. 그만큼 아마 논리가 정연하고 뛰어났던 분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대화까지도 앞에서 부처님 일대기 하면서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파알리 존자, 지게제일, 그 카필라 왕궁의 이발사였죠? 노예 계급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알리 존자가 출가하고 왕자들에게 선배에게 절하라 했을 때 절을 안 하고 있다가 꾸중 듣는다든지, 뭐 왕족들 절을 하라 했을 때 절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우파알리 지게제일, 아마 이게 머리가 비상하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왕족들처럼. 그래서 그 대신 부처님이 뭐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아주 철두철미 지켜나갔던 분이고, 따라서 부처님이 금기상 계율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10대 제자에 들어가는, 나중에 경전 결집할 때 논 부분에 있어서는 우파리 존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라후라 존자, 그 바로 아드님이시죠. 세속의 아드님 라훌라, 뭐 장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래행제. 처음에는 라후라 존자 굉장히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라후라 존자 때문에 그 생선을 쌌던 새끼와 향을 쌌던 종이 비유, 발을 씻은 물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하는 비유 같은 것도 막 나옵니다. 그렇게 타이르면서 내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너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다라고 해 나가는 입장인데, 나중에는 이 라후라 존자는 그 흐트러지지 않는 수행력, 밀행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진리에 맞는 수행, 그리고 전혀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실천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난다 존자, 역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 경전을 편찬할 때 책임을 졌던 이 여시야문 할 때 그 아에 해당되는 아난다 존자, 다문,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인물, 부처님의 사촌동생, 부처님을 가장 오래 시봉을 했던 이, 그래서 이 아난다 존자 이렇게 이제 갑니다만은, 이분이 없었으면 또 경전 편찬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처님과는 그 몇 달 차이의 그 같은 동년이라 보이는 사촌동생,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보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사셨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수, 목숨이 길다, 이런 뜻의 그 별칭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10대 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한 가지만 해나가도 우리는 결국 그 길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처럼 갖가지 수행법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방법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결국 도달점은 같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깨닫으시는 내용에 대한 하나의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